100년 전에 1924년 9월 24일 세종학교에서 조선예술연합 공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초대 회장에는 차재명 목사가 선출되었고 그 목적이 첫째로 협동하여 복음을 선전하고 두 번째는 협동하여 사회도덕의 향상을 도모하고 세 번째는 협동하여 기독교 문화를 보복해 한다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합단체가 첫 출발을 했습니다. 조선예술연합장로회, 조선미 강리회, 대형 성서공회, 조선기독교 청년회 등 11개 대표가 모여가지고 하나된 교회, 협동, 다시 말해서 연합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서 연합단체를 출범시켰던 겁니다. 이제 1973년 빌그람 장로회의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대형 성회를 열어서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빌그람 장로회의는 한국을 복음화시키고자 했던 한국교회 요청으로 빌그람을 수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빌그람은 6.25 전쟁 때부터 한국을 찾아 복음을 전했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한경직과 빌그람은 통역을 맡음으로 인해서 친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한경직 목사가 빌그람을 초청하고 그래서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빌그람 전도대회를 열게 되었고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성회를 열었고 그 성회는 NCCK로 찬성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한국교회 연합성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그 이듬해 엑스프로 74를 열게 되었습니다. 엑스프로 74는 74년도 여름에 열렸던 대회로서 일주일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함께 친식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성회를 참석하면서 그런 성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매일 밤 열리는 중사들이 사는 차가기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찬양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김중건 목사님처럼 사용해 주셔서 이 여의도 광장에 성령 성회를 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성회는 한 명만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로 성령 행정을 일으키는 성회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제 나이에 그 당시에 22살이었습니다. 22살짜리 애송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다가 19년이 지난 후에 세계 성신 클럽을 창립하게 하시고 세계 성신 클럽이 여의도 광장에서 92세기 성령화 대성회를 열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77민족 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84 한국기독교 성교 100주년 대회까지 보면서 그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처음에는 거의 다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여의도까지 노선이 없는 버스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마포대교나
영등포 대구에서 내려가지고 도보로 걸어서 30분 1시간에 걸쳐서 여의도 광장으로 몰려들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이런 참회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보건화 대전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가 첫날은 한 70만 명 그 정도 모였는데 닷새 동안 열려서 마지막 날이 되니까 한 10만 명도 안 돼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회를 주관했던 신영민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특히 크리스천들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앞으로는 여의도 광장에서 대형 성회를 열 수 없을 거다. 그렇지만 세계성식교육은 1989년에 3월 27일에 창립한 40대 서당파 목회자와 전사들이 중심이 된 이 단체에서는 여의도 광장 창회를 열 것을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계성식교 창립 예배와 더불어 그리고 김우영 초대회장 시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젊은 40대 목회자 군사들이 연합해서 세계 성취클럽을 조직했습니다. 이 조직은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영맥을 잇는 조영기 목사님과 부운동의 간판이 되는 신영기 목사님 두 분을 고문으로 모시고 그리고 연합해서 1990년대 성령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이 창립 예배와 그리고 초대회장 취임식에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네요. 왜 성신클럽이라고 했나?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이 창립 발기인들의 가운데 많았습니다. 김국동 목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손학훈 목사 등등 감리교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들이 홀리클럽을 건따서 성신클럽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감리교의 홀리클럽과 성신클럽은 다르다는데 성신클럽은 홀리 스피리트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홀리 스피리트 클럽이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영어를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홀리 스피리트 클럽이라고 영문으로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계를 주장으로 성회를 국내외에서 열어나가고 그리고 199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의 성회를 1992년 8월 15일과 16일 양일에 맞춰서 성회를 하게 되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 전에 여의도 광장 성회 주강사로 쓰시긴 했지만 조직을 대표하는 일은 하지 않았는데 세계 성령화 대성회 성령운동이고 그러다 보니 조 목사님이 총재가 되시고 신영기 목사님이 대표 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회를 여는데 1992년 8월 15일과 16일 토요일과 주일날인데 낮 3시에 열기로 결정이 됐어요. 낮 3시에 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시간대가 한낮에 찌는 듯한 태양의 더위 때문에 장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행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만약에 8월 15일 낮에 그곳에 한 더위에 찌는 듯한 태양이 내리쬐면 그곳에서는
소방수에 의해서 소방관들이 살수차로 물을 뿌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조무사님이 부른 기름과 불기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 구의성에도 부른 기름과 불기름으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저희 문정동 본부에서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 15일 날 성회가 열렸는데 그 50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고 그 다음 주일날도 40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8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에어컨을 켜주셔서 구름으로 다 하늘을 덮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원한 바람까지 불게 하고 50만 명이 빼곡하게 앉아있는데 강당과 거리가 보니까 성도들이 다 앞좌석으로 오고 그래서 뭉쳐앉았는데도 하나도 덥지 않고 그리고 8월 15일 성회가 끝날 때 축도할 때 그때 비가 그 전에는 남산 쪽에서만 뿌렸는데 여의도 상공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역시 4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연이은 100만 명이 모이는 성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3년도 아프리카 성령화 대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산 아프리카 성령화 대성회를 열면서 저희는 그 아프리카 나이로비, 케냐 나이로비 우루 파크에서 아프리카의 목회자들 케냐는 물론이고 말라위라든가 그 주변 지역, 소말리아, 우간다, 남아공, 짐바브웨 이런 데서 6,000명의 목회자들이 몰려와서 한 주간 동안 함께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는 원래 본티에 목사님이 나이라트 본티에 목사님이 34,000석을 갖고 있는 대형 천막을 치고 아프리카의 최대의 성회를 인도했는데 조이드 목사님이 케냐 나이로비 우루파크 성회할 때에 매일 밤 20만 명 이상이 모이고 여기는 100만 명이 모이는 대성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뭉칠 수 없는 종족과 부족이 모였고 50여 개의 부족과 종족이 모였고 당별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케네 대통령 단위에도 밑에서 참석해서 성회에 연일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성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운동을 하는 조용희 목사님이 주 강사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프리카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그런 대형 성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즈 뉴욕 퀸즈 칼리지 홀딩센터 성회라든가 이런 세계 성신 클럽, 세계 성령운동 중앙예배가 기획하고 주관하는 성회 조일 목사님께서 30년 이상 이렇게 함께 사역해 주셨습니다. 제가 1975년도 3월달 반이병으로 여의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조일 목사님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 목사님께 면담을 신청했더니 허락이 돼서 찾아뵙게 됐는데 제가 조 목사님께 중국 대륙 선교연구회를 조직하고 거기에 공문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때 조 목사님이 자네가 대단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자네 같은 무명이 이 일을 할 때 누가 참여하겠나. 그리고 이런 일들은 내가 해도 사람들이 이름만 걸어놓지 돈은 안 내요. 그러니 자네는 더 훗날 크게 그런 일들을 해보도록 하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를 마음에 품고 하라.
무엇을 하든지 세계의 마음에 품고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세계 성령 운동의 고대한 육대주에서 미국이든 호주든 그리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전 세계를 다니며 성령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종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CBS 토론에 저를 패널로 초청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직구준 질문을 하나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직구준 질문을 하겠는데 조영기 목사가 한국교회 후배 목회자들에게 남기 과제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조영기 목사가 목회하던 시대는 복음의 현재적 의미가 필요했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물량적 성장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후배 목회자들은 복음의 현재성으로 인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가진 것을 덜어내고 피워내서 가진 것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클로징 멘트를 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50년 목회 사역을 은퇴하면서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을 설치하고 수많은 봉사기관을 만들어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고 실천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조영기 목사님이 남기신 뜻을 계승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도 행정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85년 7개월의 서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큰 집을 짓는 건축가였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항상 높은 공공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걸었던 발자취는 현재의 영향을 미치고 이름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영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는 만세방석의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건축하고 증축하고 보수하고 일으켜가야 할 겁니다.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어려워도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로 연합하여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여기에 참여한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구성원이 되어지기를 제안하고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